예, 제가 오늘 그 주제를 잡은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정했냐? 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빠져갖고 조상이 망한지도 모르고 집안이 망한지도 모르고 가정이 무너진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사춘기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면 누구 인생을 살아줬냐?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의 인생을 제가 살아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당시 국민학교 추억을 아주 이쁘게 가진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이 종갓집 자손이 있습니까? 제가 바로 종갓집 자손입니다. 1년에 12번 제사 지내고 맨날 귀신하고 잠자고 귀신하고 밥 먹고 귀신하고 학교 가야 돼요. 그 상상이 됩니까? 제가 그때 당시 국민학교 6학년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인데 할아버지 귀신이 저희도 팍 들어간 거예요. 저를 낳아준 엄마는 며느리빨이고 귀신도 계급이 아주 더럽습니다. 그 엄마가 며느리 되니까 내가 욕 한마디 할게. 야 일어나 밥상 차려와 하면서 차려 와야 돼요. 그거는 어길 수 없는 귀신의 세계의 계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춘기도 모르고 맨날 죽은 영혼이 내 몸에 붙어놓으니까 뜯어내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차고 징그러우니까 뜯어내야 돼, 귀신 붙은 걸. 그래서 밥 먹고 같이 학교 가고 하다 보니까 그 참 사춘기도 모르고 깨지지 하고 지적을 하고 머리도 부시시 해갖고 몸에서 냄새가 펄펄 나고 그러고 댕겼습니다. 그래 누가 내 옆에 가까이 오겠습니까? 저 장로님 같은 경우는 몸에서 향기가 팍 나면 옆에 오겠죠? 모시는 분도 오시고. 근데 저희들은 그런 사람 하나 옆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와서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이 지독한 근본적인 문제에서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벗어나야 되냐? 그래서 학교 가면은 선생님도 물어보고 그건 뭐 답이 없어. 근데 무당인 엄마가 딱 결론 내리면 아니요 종교파 다 되니까 이분이 해결 안 되니까 이는 바로 예수 믿어라. 천하 인간이 누가 내보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얻어맞아가지고 뻗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저 발로 걸어간 것이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귀신인데 안 잡혔으면 하는데 귀신인데 잡혔기 때문에 교회에 가게 되면 그날부터 반 죽는다니. 육신적으로 반 죽여놓지 이 머리통 완전 떼놓지.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들 막 머리가 대도를 해줘. 그래서 어느 날 화장실 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저 화장실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옆에 딱 서고 같이 쉬 하면서 물어봤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이식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 하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하도 답답한지 아휴 저 불쌍한 거 했는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인데 물어봐라 따라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야 그것도 되겠네. 아버지인데 물어보면 아버지가 지가 누군지 알려주는데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진짜 막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목사님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인데 물어보면 알려주겠지 하는 답을 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다가 1절 6절에서 응답이 아닌 응답 기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뭘 깨달았는가? 하나님 떠나니까 나같이 짐승같이 사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요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짐승같이 살아요. 왜 어린아이가 8살 9살 먹은 아이가 영광같이 살아야 되느냐? 저 상상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국민학교 2학년 때요 막걸리 한 마를 마셨습니다. 상상갑니까? 안 가죠? 담배 새가 피웠다면 여러분 이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바로 내 속에 들어가는 영감탱이가 아 니는 모두 괜찮다 니 뭐 담배 모두 괜찮고 술 마셔도 괜찮다 막 내가 먹는데 니가 먹나 했었고 천하의 인간은 안 보이는 존재에 다 쏟아붓다네. 그래서 저는 그때 힘을 얻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네가 나를 짐승같이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결단을 했습니다. 자 니하고 나하고 안 보이지만은 한번 싸워서 한번 이겨보자. 나도 영감이 들어가 힘이 있는데 니하고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하고 싸우는데 결국 3년 동안 싸워서 누가 승리했겠습니까? 귀신이 이겼겠어요? 제가 이겼겠어요? 예? 제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떠나면 되는데 안 떠나요. 안 떠나고 3년 동안 한청과 한상을 통해서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결국은 내가 포기 안 하니까 지가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B카드가 있거든요. 사다리가 나를 끝까지 딱 무너뜨리는 카드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도의 8종까지 내가 기억하는 전부 다 엄마인데 욕을 많이 했잖아요. 엄마인데 욕을 많이 하고 죄책감이 내가 잡히니까 엄마 형상을 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딱 자는데 엄마가 나타나는데 아이고 엄마 내가 그때 엄마 뭐 욕 신나게 했지 미안하다 내 잘못했다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레서서 돼버립니다. 근데 너는 내 엄마가 아니다 이 사단아 당장 천령 무적이 속에 뜰을 지어라 딱 하니까 귀신이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도 예수님 시험을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가 더 안 보이는 존재와 싸워서 더 이상 이제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주팔자의 운명에 잡혀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붙잡혀갖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은 특히 무당들 불쌍하고 사랑스럽고 저 인간들도 누군가 인자를 제대로 만나면은 저 어려운 근본 문제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날 건데 못 벗어나더래.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네 애비 사단 권세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네 문제나 내 문제나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만 알았다면 그 사주팔자의 운명 그 지독한 데 안 잡혔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안 됐을 것입니다. 오히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신분과 권세를 받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동안의 무속 사역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교회의 목사님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환조도 붙이지 않는다는 거. 그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사역자를 준비시켜놓고 돌아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확실하게 네 문제 해결하겠다. 예수님같이 베드로야 네 거물과 네 배를 버리고 날 따르라. 그건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따르는가. 이 정도 지도자는 돼야 돼. 이 정도로 준비 돼야 돼. 그래야 병든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세상 미쳐가죠. 지정신 아닙니다. 골병 들었습니다. 지금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셨어요. 또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왜? 병든 세상을 치유 이 미쳐져가는 세상을 정신 똑바로 하라고. 어디에 근본 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 4절 오직니다. 하나님이 왜 조상을 숭배하는 걸 왜 싫어하겠습니까? 조상 숭배냐 망하니까 하지 말아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조상 숭배란 말이 진짜 기가 막히고 좋은 말입니다. 집 죽은 엄마 섬기고 뭐 밥 해주고 뭐 제사 지내고 하는 거. 그런데 그래 하니까 귀신이 터잡고 살게 되고 귀신을 즐겁게 하고 귀신을 기쁘게 하니까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맨날 빌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대들은 사주팔자 운명이 잡힙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로와 같은 사람. 복음 전에 이제 복음을 받으시지 않으니까 선택을 망해버리지 않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개인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는 내 하나 죽으면 괜찮아요. 나와 함께하는 가정이 무너지고 가문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달란트 비유와 같이 배탄을 맡기게 되면 다른 곳에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중직자들 계십니까? 말씀의 확신 정도를 가십시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지도자같이 아무개야 네 날 따라와.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내가 지금 딸린 새끼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 눈에 내 사모감이 눈에 띈다면 저하고 살아주실래요? 소리 안 합니다. 저는
나하고 살자. 따라와. 내 인생 내게 책임질게. 그 정도 끌고 가야지. 믿고 따라오지. 야, 니 내하고 좀 살아두라. 안 돼요. 그건 나약해서. 그때는 오늘날 제가 귀신이 들려갔기 때문에 사주팔자 운명이 잡힌 자들 살아가게 됐고, 또 아버지 씨가 이탈리아 씨다 보니까 또 나하고 다른 이방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드럼을 치고 밤모서 딴따라 하면서 이렇게 왔던 그때 하늘을 만나니까 하늘을 찬양하게 되고, 세상의 온갖 고난들이 오늘날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무서운 결단을 두 가지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어른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 철저히 하는 집마저 망하는 집마저 그 가문에서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저 혼자 구원받았어요. 다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여자가 아닌 사람을 함부로 묻지 않겠다. 그 시간에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바람둥이 이모부들, 아버지 그걸 보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야, 나도 저기 참 재밌겠네. 이 여자도 사귀어보고 저 여자도 사귀어보고 참 안 재밌겠습니까? 그죠? 예? 이쁜 여자 턱 데리고 다니구나. 그래서 나는 그때 뭐라고 봤냐, 여자는 불이다. 저 불을 내가 잘못 아니면 나도 지하고 같이 타 죽는다. 그래서 여자를 함부로 안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왕에 목회자가 될 적에까지 나와 똑같은 아기를 안 놓겠다고 수술을 했습니다. 왜? 그것이 상처가 되고 내 인생이 망가진다면 차라리 무서운 결단을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무상 숭배하다가 귀신과의 싸워서 승리를 할 적에는 무슨 결단을 했냐? 내가 이 지옥한테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무서운 결단을 안 하면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설교를 하는데 귀신들을 넣으니까 목사님 보세요. 다 벗어버려요. 그 성도를 감당되겠습니까? 안 되죠. 목사니까 이해가 되고 감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조용한 걸 좋아합니다. 대통령 엄마야,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참 크디, 교회도 크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막 성도도 막 한 3,000명 앉아있다. 야, 내 좀 체면을 벗어나도 우리 교회 좀 한번 가자. 복음은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내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체험을 해야 예수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적에, 증거됐을 적에 성취감을 느낍니다. 근데 내가 체험이 안 되니 전교에도 뭐 이랬나 저랬나 반응 아무것도 없고, 내가 체험이 되고 증거가 되면요 바로 성취감을 느낍니다. 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전도하려니까 뼈골 쑤시지. 무대 떼고 발품 팔아서 하려니까 뼈골 쑤시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그 사람 문제가 드러납니다. 어디가 고장이 나는가, 뭐가 있는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 가서 소리도 안 해도 지 문제만 해결해주면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 그게 안 되니까 갈급하고 방황하고 헤매니까. 그래서 우리 메신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메신저들은 여기에 갈급해서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 예배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이 딱 되면요 말씀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은혜가 되니까 꼭 다물고 있던 입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그런데 성도들은 그래, 아유 저놈은 교회 가봐야 목사님 노시자 같은 소리만 해서 전설 따라 3,000일만 했었는데 아이고 막 우박도 떨어지고 막 날씨도 춥고 한데 교회 갈까 말까. 그게 아니라 그거.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죠. 무조건 예배량을 지키고. 성도들은 안 그렇다. 왜? 예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갈까 말까 하더라. 그 문제를 해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른 뭐냐? 근본적인 문제가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 대한민국이 우상에 빠진 걸 건져내라.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탄광기관도 있지만 나라와 민족의 탄광기관이 있다. 이스라엘 맹에 400년 종사를 하고 난 다음에 탄광받았죠.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달란트 비율을 딱 생각하면 여러분 정신이 버쩍 떴거든요.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그거 잊어버릴까 싶어가고 도둑 맞을까 싶어 땅속에 숨기라다가 그 집을 해놨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얘 나쁜 놈을 좋아. 그래서 갖고 더 많이 남은 사람도 넘겨주죠. 결국 3사람 중에 2사람은 승진하고 1사람은 회기다. 무능력을. 예수님은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바로 뺏겨버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처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면 바로 뺏겨버립니다. 저 유럽이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 되어버렸죠. 여기가 청년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할 적에 우리는 기쁘게 받아서 하늘 역사에 동참해서 같이 덩실 중첨해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고 있다면 우리 수준을 따라서 이 따라온다 기쳐라 따라온다 할 때 멈추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하늘 역사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멍청해갖고 얼라같이 백화점을 가면 알라도 그랬죠. 뭐 갖고 싶은 게 안 사주면 퍼자 앉아가 다리박 흔들고 난리 나죠. 그럼 정부증 뭐 사주죠. 여러분 저 나이가 지금 63세입니다. 그리고 이 키가 1m 73입니다. 허리가 33. 그러면은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야 좀 봐줄만 하겠습니까? 저 원장 목사님 여기까지는 와야죠. 최소한 여기까지는 달랑달랑 해야 봐줄만 합니다. 근데 내가 수준이 여기서 보다 그러면 이게 전형합니다. 기영하고 어린애 같은 신앙을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게 걱정을 시켰다면 이제는 안심시키고 이제는 하나님께 성정부와 성정가를 올려주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장상에서는 장상한 입장에서 하나님이 살아주고 일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을 전달하면서 저도 깨닫고 가야 되고 또 앞에 계신 여러분도 깨닫고 가야 됩니다. 뭐냐?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해야 되냐? 저는 그럽니다.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묵상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 신랑 기도원에 고 원장님을 만나러 갑니다. 또 옆에 계신 빼고 여기 와서 내가 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받으러 갑니다. 또 이게 장성한 입장에서 자녀된 입장에 하나님도 보고하는 겁니다. 그 전에 가서는 오늘 고원장님 만나서 이런 얘기도 나누고 저런 얘기도 나눠서 수수받은 묵상 기도를 합니다. 내가 만약 오늘 기도 안 하고 여기에 왔다 하면 혹시나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거나 내가 실수를 했으면 대지고 혼납니다. 근데 자녀된 삶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먼저 보고하기 때문에 뭔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임 부담과 하나님이 책임지신 책임 부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늘에서 살아준다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열방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생명 있는 자마다 열방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거밖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볼 때 여러분들이 훨씬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에요. 삶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주 팔자 문제라든가 오늘 근본 문제라든가 또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의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